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아마 졸 시간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시작했나 그러면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이 하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까만 점이 보이십니까? 이게 검정색으로 보이십니까? 예. 까만 점이 보이십니까? 예. 하얀 종이가 보이십니까? 예. 하얀 종이가 보이시고 검은 점이 보이시고 다른 거 뭐 보이는 건 없으십니까? 예. 구멍이 밑에 구멍이 뚫린 게 보이십니까? 예. 자세한 것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보통 이런 종이를 이렇게 보여주면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얀 종이에 검은 점이 딱 찍혀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들 보십니다. 그런데 검은 종이에 하얀색을 이렇게 칠해 놨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게 원래 검은 종인데 하얀색으로 칠해 놓고 요만큼만 지금 검은색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고 그냥 단순히 하얀 종이에 검은 점을 찍었다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얀 종이에 많은 하얀 부분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얀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딱 하나 찍혀 있는 검은 점을 볼 것이냐.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그 회사에서 그 신발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가서 좀 이렇게 얼마나 그 시장 개척 가능성이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근데 파견한 곳이 어디냐?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어느 밀림 지역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신을 안 신고 살아요. 전부 맨발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보고 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호텔로 돌아와서 본부에다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한 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너무도 힘들고 또 지치고 실망을 해갖고 그 회사에다 본사에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시장 개척 가능성 제로. 이곳의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신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시장 개척 가능성 제로. 그러고는 보낸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이 B라는 사람이 본사에다가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 황금 시장 발견, 시장 개척 가능성 100%. 이곳의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한 컬레씩만 팔아도 엄청나게 신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발견했다고 본사에다가 보고한 거예요. 똑같이 신을 신지 않은 그 원주민들을 보고 이처럼 다른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아무도 신을 신고 있지 않으니까 시장 개척 가능성 제로. 또 한 사람은 아무도 신을 신고 있지 않으니까 시장 개척 가능성 100%.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무엇을 볼 것이냐는 이처럼 굉장히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신앙인의 눈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또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정탐하러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예? 진짜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야? 예? 몇 명이 10명이에요? 조금 더 쓰시죠.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죠. 12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앞에 10명이 무려 10명이 어떠한 내용을 보고하는가 봤더니 산마를 비롯해서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32절부터 한번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그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딱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어떻게 해요?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여러분, 악평이 뭡니까? 욕했다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 와서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백성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을 딱 보고 와서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모두가 다 장수인데 싸움하면은 잽도 안 될 거야. 그들이,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떼 같고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고서는 몇 명이 얘기했어요? 10명이 얘기했던 거예요. 10명이. 그러니까 12명이 지금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2명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14장 7절 8절로 보면은 2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앞에 10명은 악평을 했는데 지금 두 사람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뭐예요?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12명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야,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그리고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는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수의 말을 듣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의 말을 들어요.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무엇이 옳으냐? 다수가 얘기하면 옳은 거예요. 모두 팔이 하나 있는 그 나라에 가서는 팔 2개 달린 사람이 비정상인 것처럼 이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인도해 내셨구나. 우리 자손들이, 우리 부녀자들이, 우리 처자가 다 잡혀가겠구나. 그러면서 한 장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 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야,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왔는데 10명과 2명의 반응이 이처럼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이 두 사람을 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처럼 상반된 아주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바로 이것이 불신의 눈과 믿음의 눈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삶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 무엇을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처럼 극과 극으로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이러한 다른 생각을 심어주었을까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한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왜 한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가?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신의 눈이 1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은 2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바로 이 2명, 이 두 사람의 그 보고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10명을 따랐던 자들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어떤 눈을 가질 것인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신이고 무엇이 믿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불신의 눈은요, 나쁜 것을 보고 믿음의 눈은 좋은 것을 봅니다.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 것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가정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회도 없습니다. 완전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볼 것이냐? 부정적인 것만을 보고 비판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좋은 것만 보고 감사와 칭찬을 또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이 잘한 것을, 그것을 우리가 드러냅니까? 아니면 잘한 것도 있는데 굳이 실수한 것, 나쁜 것만을 꼬집어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하얀 면이 이렇게 많은데 이 하얀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하얀 거에 딱 찍혀 있는 까만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하얀 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찍혀 있는 까만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좋은 것을 보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좀 나쁜 것은 금방 드러나는데 굳이 좋은 것을 보려고 하면은 잘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삶도 있어요. 좋은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는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었고요, 실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했고요, 실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군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한 겁니다.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정직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여야 됩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했지만 거기에 자기들의 감정을 거기다가 첨부시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가 떠라. 그 어느 누구도 메뚜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메뚜기 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서 취하자. 그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불신의 눈은요, 나쁜 것을 보고 믿음의 눈은 좋은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불신의 눈은 현실을 보지만 믿음의 눈은 소망을 봅니다. 미래를 봅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 든든한 요새, 그리고 신장이 아주 큰 거인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총을 한 번도, 칼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눈으로 보니까 싸워서 상대도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적에, 전쟁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줬을 적에 정말 이들의 보고는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고서는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고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애굽에서 끌고 나온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애굽 땅에 이전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장차 너의 후손들이 이 애굽의 종이 될 건데 430년 이후에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나그네로 살다가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과도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실제로 그 하나님의 언약들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에게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별이 몇 개 있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그럼 바닷가에 데려가서 모래를 보여주시며, 야, 모래가 몇 개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아이를 좀 많이 낳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너의 자손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에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그냥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 남겨놓게 하고는 다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의 연합군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싸움. 기드온에게 내가 오늘날 저희를 네 손에 붙이겠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도 더 무모해 보이는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다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망은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을 가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의 눈은요, 사람을 보지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봅니다.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특징은요, 악평을 하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자신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가서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와서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막강한 군사력, 거대한 신장, 그들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 여러 전쟁에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을 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현실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왜? 현실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였습니까? 거인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어요. 거인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맞섭니다. 다윗이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 어떠한 힘과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취할 그 땅, 그들은 잘못 보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엉뚱한 것을 보고 왔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땅을 보았어요. 똑같은 거민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그 거인들을 보았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그들의 보고는 달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본문 말씀 14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가서 취하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으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탈출했습니까? 그들은 기적을 보고 탈출한 사람들이었어요. 10가지의 그 재앙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고난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그들은 하나님이 갈라주신 그 길을 통과하고 나온 바로 그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이 지금 눈앞에 보여있는 거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보다는 더 군사력이 강한 그 사람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함께한 이가 여호와 아니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가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셨다면 이것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이것도 이길 수 있음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보다 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LA에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 선교를 하려고 보면은 이것저것 걸리고 방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가 사이즈가 있고 사람들도 준비되고 재정도 좀 넉넉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기에 지금도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에 가능한 일, 신앙과 믿음의 생활은 불신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시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불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셔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역경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